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0장은 세바의 반역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반역자 압살롬이 죽고 난 후에도 여전히 어지러운 상황의 연속이죠. 앞서 다윗 왕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 중에 내부적으로 이스라엘과 유다의 갈등은 최고조에 이릅니다. 서로가 함께라는 생각은 하지 못한 채 각자 섭섭한 부분만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베냐민 사람 세바가 나섭니다. 1절 말씀입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난을 분 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스라엘과 유다의 불협화음에 쐐기를 박으려는 세바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지금 대표해서 이스라엘에게 다윗과의 결별을 선언하고 독자적으로 행동하라고 한 것이죠. 이러한 그의 내적인 부분을 설명해 주는 단어로서 불량배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는 지금 유다 지파에 속한 다윗 그리고 유다와 이스라엘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나와 너는 다르다라는 이러한 세바의 자극에 이스라엘은 반응을 하게 되고요. 2절 말씀입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19장 10절에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은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여기서 말하는 왕은 다윗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가요? 이스라엘에게서 왕이라는 표현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다윗 따르기를 그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다윗이라는 이름만 보입니다. 그렇다면 유다에게서는요, 그들의 왕이라는 표현이 쓰입니다. 다윗은 유다의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이 부분을 몇 번이고 읽다 보니 의문이 생겼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이 아니었던가요? 하나님은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서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도 유다도 그들 모두에게 다윗은 우리의 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또 세바의 반역을 진압하기 위해 아마사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다윗은 아마사를 요압을 대신해서 지휘관으로 삼겠다고 약속했었죠. 그 약속을 여기에서 지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그러나 아마사는 왕의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5절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그의 무능력한 모습을 보여줄 뿐입니다. 결국 다윗은 이번에는 아마사를 대신해 아비새에게 명령합니다. 그만큼 다윗에게 세바의 이 반역을 진압하는 이 일은 급선무였습니다. 그럼에도 이전까지 군대 장관의 역할을 하였던 요압은 부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볼 때 7절에서 아비새가 통솔한 부대가 어떠한 자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고 또한 8절부터는 요압이 주어로 등장하게 됨을 발견합니다. 앞서는 우리가 크게 보여지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내부적 갈등에 대해 살펴보았다면 여기에 와서는 유다 내에서의 다윗과 요압의 갈등을 보게 되는 것이죠.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을 더 이상 쓰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는 다윗과
빈틈을 노리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고 했던 요압입니다. 비록 다윗 왕의 적극적인 명령으로 세바의 반역을 진압하는 일에 동참한 것은 아니지만 요압은 아비새를 따라 그곳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가던 길에 기브온에서 아마사를 다시 만나게 되죠. 요압은 그곳에서 주저하지 않고 아마사를 죽이고 맙니다. 요압 편에서 아마사가 불편했겠죠. 10절 말씀입니다.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후반절이 보이시나요?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 요압은 아비새를 따라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뒤바뀌었습니다. 이때부터는 20장 끝까지 요압이 본격적으로 앞에 나옵니다. 13절에서는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라는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들이 세바가 있는 성을 둘러싸았을 때도 그 성의 지혜로운 여인은 요압을 찾았고 요압과 이야기했습니다. 세바의 머리를 내어주었을 때에도 요압이 나팔을 불며 반역이 진압되었음을 알려주었고요. 돌고 돌아서 세바의 반역이 요압에 의해 진압된 것 같이 보입니다. 23절에서는 그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었다고 나오는데 이런 걸로 보아서는 모든 갈등이 다 해소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요압이 아마사를 죽이고 난 후에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외친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하니 아마 그곳에 있던 이들이 아마사를 죽인 이 요압의 행동을 보고 어찌된 일인지 많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이 요압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요압이 다윗에 대한 충성으로 아마사를 죽였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순서를 볼까요? 그는 먼저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라고 하죠. 여기서 좋아하는에 해당하는 단어는 기울어지다라는 의미로 주로 마음이 기울어진 상태를 나타냅니다. 외치는 그는 지금 요압에게로 마음이 기울어진 것을 나타나기 위해 이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라는 이 표현보다 먼저 사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윗의 뜻과는 무관한 것이었죠.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 이 모든 일에 나아간다는 것보다 요압에 대한 마음이 앞세워졌습니다. 이러한 것은 그 뒤에 이제 말씀을 살펴보게 되어도 계속 갈등이 남아있는 것으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외침을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 어떠한 일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라는 표현이 앞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갈등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내부의 갈등이 계속해서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가정에서 개인과 개인이 때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갈등이 일어날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스라엘이 다윗 따르기를 멈추고 유다가 그들의 왕을 따랐던 것처럼 서로를 구분하고 또 다윗이 요압을 쓰지 않겠다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요압이 자신의 방식대로 자리를 지키려 했던 것처럼 그렇게 서로를 구분하며 모두 각자에게 마음이 기울어진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 되었다가 수가 틀리면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되었다가 너희 왕이 되었다가 합니다. 가슴 아픈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야 할 우리의 왕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 마음을 기울이는 인생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갈등 속에서도 그것이 비록 계속 찾아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기울이며 하나님을 위하는 개인과 공동체로 갈등이 아닌 화합하며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